다시.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굉장히 독창적인 민족이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을 우리식으로 엉터리로 해석해서 적용합니다. 찬양, 찬송 그러면 자꾸 음악을 떠올려. 그죠? 노래를 자꾸 떠올려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은 노래가 아니야. 노래하고 아무 상관없는 단어랑 여러분 아세요? 지금 찬양 세미나는 아닌데 찬양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제일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를 문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오, 유식한 이분들 할렐루야는 문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걸 번역을 해놨어. Praise the Lord. 예, 뭐 옛날 영어 성경에는 Praise ye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호와를 할랄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야훼를 할랄하라 이겁니다. 할랄. 이 할랄의 히브리의 뜻은 칭찬하다, 찬양하다, 칭찬하다, 칭송하다, 자랑하다, 이런 축하하다 이 뜻이에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은 영어에서 반드시 프레이즈라고 나옵니다. 근데 프레이즈는 영어 성경에서 단어에서 가장 기초적인, 유치원 애들도 아는 기초적인 단어입니다. 이거는 칭찬하다예요. 칭찬하다. 근데 보통 칭찬이 할랄이 아니고 할랄은 네 번째 뜻이 있어요. 멍청하게 또라이처럼 보이다. 이게 할랄의 네 번째 뜻이에요. 진짜. 근데 이걸 엮어보세요. 어떤 대상을 칭찬하는데 또라이처럼 보이도록 칭찬하는 것. 팔불출. 그죠? 지 마누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지 새끼 너무 이뻐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팔불출이라 그래요. 근데요, 이 할랄의 진정한 할랄은 제가 프로야구 경기장에 갔을 때, 저는요, 거룩, 경건파 신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아멘 소리 절대 안 해요.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조용합니다. 부목사님과 함께 경건파가 삼성하고 해태, 지금은 기아죠. 프로야구 경기장에 우리가 처음으로 구경을 갔어요. 그런데 이만수라는 홈런 타자가 역전 말로 홈런을 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고다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주저앉았어요. 옆을 보는 순간 내 부끄러움이 다 사라졌어. 부목사님은 막 낯선 아줌마를 끌어안고 난리가 났어요. 막 머리에 모자 집어 던지고 방석 집어 던지고 막 이마수 어깨동무 해가지고 있죠. 막 와 이러고 그걸 비디오로 찍었으면 틀림없이 그건 또라이야. 내가 한 짓이 또라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프레이즈, 할랄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또라이처럼 보일 정도로 누군가를 칭송하는 거,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응원하고 사랑하는 어떤 대상에 위대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을 내가 눈으로 목격하거나 체험하고, 내가 체험하고서 그 대상을 다른 사람 앞에서 혹은 그 당사자에게 막 격찬, 이걸 하이 프레이즈라 그래요. 하이 프레이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 그랬거든. 이게 그게 사용되는 단어가 할랄이에요. 할랄.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최영덕이를 할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최영덕 간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라이처럼 안 보여요. 뭐 옷이라도 벗어요. 아니 그럼 뭔 소리야.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나야 돼요.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다가 설교 막히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찬양하다라는 것은
진짜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격찬하는 거예요. 제가 몇 시간 동안 떠들었던 게 할랄입니다. 노래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죠? 가끔 부르긴 했지만은, 할랄은 노래하고 상관없어요. 노래하고 상관없고, 대부분은 말로 이루어집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미남입니까? 아닙니까? 아, 이 사람들이 진짜. 미남이 아니에요. 그게 할랄이 아니라는 거야, 벌써 그거는. 마음이 옹졸해지고, 막 너무 쪼잔하고 그러면 할랄이 안 나와요. 아, 이 정도면 미남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이 벨벨 꼬였어. 미남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아무도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목사님 칭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말로 떠들어요. 그죠? 미남이에요. 목소리가 좋아요. 노래를 잘해요. 설교를 잘해요. 분석을 잘하셔요. 인자하셔요. 뭐, 그죠? 요리를 잘하셔요. 뭐 이런 거 우리 다 말로 이루어집니다. 찬양 세미나 끝. 사실은 찬양과 예배와 관련해서도 두세 시간 또 중요한 강의를 할 수 있지만은 끝. 이 시간은요, 제가 사실은 제일 두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꿈 깨세요. 저는 모든 정답을 알지 못해요. 진짜. 나, 어떡해. 언야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 한참 고민했어. 이거 답을 어떻게 해야 돼? 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기 원했을까요? 왜 주님과 바꿀 게 없을까요? 어떡해. 엄청 기도해도 정답이 없어요,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책임입니다. 질문지 중에 한두 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어떤 구성원이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제가 10년 동안은 한 15명 정도가 같이 폐교를 빌려가지고 같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했어요. 그야말로 24시간 같이 먹고 살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역하는 사역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 폐교를 빌렸기 때문에 거기서 또 숙소를 잘 꾸며가지고 쉼터로 방문객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원처럼 방문객들이 오면 같이 매일 저녁마다 둘러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런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학교, 결혼예배학교, 뭐 치유학교 이런 그런 합숙하는 프로그램들도 자주 했습니다. 그 학교 시설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문서, 원래 월간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때는 10만 부 정도가 매월 나오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접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발송하는 작업이요 엄청났어요. 큰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3만 5천 부에서 3만 9천 부 정도 매월 나오는데 뭐 지금도 매월 발송 작업, 편집 기간에 제 혼자 다 하기 때문에 한 열흘 좀 걸립니다. 그러면 발송 작업하는데 이틀 정도 그렇게 사교를 했는데, 그 공동체는 10년 이상 학교를 빌려주지 않아가지고요 장소를 못 찾아서 결국 해산을 하고 문서 사역팀만 남았어요. 저하고 행정간사 2명. 지금도 우리 선교단체는 문서 사역 기관 2명밖에 없어요. 저하고 행정간사님하고. 그런데 그 호숫가의 시골 마을에 잘 수리된 빈집, 시골 거기는요 굉장히 집값이 싸요. 집 한 채에 전세 500만 원. 그래도 써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여기는 주인, 좋은 주인을 만나고, 또 한 채는요 기역자로 된 2채가 연결된 집인데 월세가 15만 원이에요. 잘 수리된 수세식 화장실이 방 안에, 집 안에 다 있고, 그래서 월세 15만 원은 들어가는 그 집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전기세, 냉난방비, 뭐 수도세 다 제공하고, 그 대신 안식년 맞으신 선교사님들, 이분들을 들어오면요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마땅히 안식년 우리 한국에 쉬러 들어오면 이분들 가정에게
우리가 제공을 했어요. 안식년이니까 1년 단위로 3분의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거쳐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인형극 사역하다가 몸이 많이 쇠약해진, 우리 또 여기 연극하시는 우리 자녀님도 계시는데 똑같은 고민을 안고 계셔요. 너무 지치고 병든 몸을 갖고 내려오셔가지고 요양 중이신데, 원래는 1년 있기로 하셨는데 여기서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이 많이 치유가 돼가지고 지금 만 3년째 지내고 계시는 한 분이 그 한 채를 차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채는 안식년 맞으신 분들이 1년 단위로 지금 계속 교대로 지금 이제 세 번째 오셨고, 이제 내년 3월에는 이제 태백 예수원이라는 곳에 있는 한 가정이요, 자녀가 4, 부부가 6식구가 옵니다. 1년 동안 단위로. 그러니까 오시면 우리가 같이 매일 점심을 같이 나눠 먹어요. 같이 식사해가지고 공동 식사를 합니다. 밥상 공동체입니다. 매일 점심은 같이 밥해서 먹고, 뭐 그 시골이니까 뭐 풀 뜯어다 먹고, 여러분 토끼풀 비빔밥 해 드셔보셨습니까? 제가 토끼 먹는 토끼풀로 비빔밥을 해드릴 자신이 있는데 그렇게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그게 공동체라 하기에는 조금 느슨한, 그래도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또 제공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보리수 복분자 농사를 짓잖아요. 이 농사가 내가 갖고 가는 수익은 이름도 없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가난한 분들, 직장을 못 얻은 가난한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가난한 교회 목사님 가정, 안 그러면 자비량, 스스로 사역비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선교사님 가정,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수 하나 익은 걸 하나를 따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요. 우리는 더 세게 줍니다. 1kg를 따면 3,000원을 들여요. 인건비로. 1kg 해봤자 이만큼이야. 그리고 왕보리수는 이만큼 크기 때문에 금방 따요. 아르바이트 하러 오세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은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보리수 따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주는 게 제 사업의 보리수 농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보리수 발효액을 항아리가 수십 개 있는데 거기에 수입 이제 팔아서 판매가 수익금이 생기면 그걸 이제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수익 뭐 100만 원 남고 150만 원 남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인건비로 나간 게 남는 거예요. 그런 사역이 저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산직이라는 거. 그 문중 그 묘역 산을 지키는 산직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에게 큰 프로젝트가 주어집니다. 원래는요, 불과 한 보름 사이에 아름드리 나무 한 2, 3m짜리 큰 나무 20그루를 제가 톱으로 베었습니다. 이렇게 베는 게 아니고 왱 하는 전기톱으로 이게 큰 나무가 확 쓰러지면 그래서 2m 15로 또 잘라야 돼. 가로를 탁 잘라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걸 집게로 들어가지고 딱 큰 트럭으로 또 옮겨 씌워서 나무를 20톤 만들어서 팔고, 이제 그 나머지 토막들을 또 다 토막 내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작업실이 산지기 집이라고, 거기는 난방이요, 보일러가 아닙니다. 장작난로야. 장작난로. 그러니까 연료가 이제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다 토막 내가지고 그 산에서 밑으로 계속 던지는 거야. 다 던져가지고 이 밑에까지 다 던지는 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던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싣고 나와가지고 연료로 쓰는데, 지금 그거 하다가 왔습니다. 그거 하다가 지각했어요. 기차 놓쳤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싣고 나오려고 하다가. 저는 그래서 요즘 한창 나무꾼, 산지기. 근데 가을에 이제 9월에 한 일주일 정도 그 풀 깎는 작업이 이제 집세를 내는 날입니다. 집세. 그러면 1년 동안 그 집도 쓰고 논밭을 무료로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제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스코트 니어링이라는 크리스천은 아닌데 이 부부가 사시는 모습을 보고 제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절반의 육체 노동과 절반의 우리 용어로는 영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을 이 균형을 맞춰요. 그래서 직접 자급자족하고,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귀한 것 같아서 절반의 육체 노동, 그 다음에 절반의 이런 영적인 사역을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그게 지금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농부입니다. 자, 이건 누구 질문인데? 너무 어려워, 질문이. 평소 하나님은, 간사님은,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 2단 나올 뻔했네. 평소 간사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하시나요? 묵상은 매일 하시는지요? 저는 의무적으로 묵상을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저게 오늘의 묵상을 제가 날마다 타이핑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옛날 거지만은 계속 순서대로 오늘의 묵상이라는, 오늘의 양식이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하는데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뭐 성경 본문, 그 묵상 내용, 밑에 작은 그 묵상의 그런 단어들, 문장들, 그런 것까지 직접 타이핑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매일 묵상이고, 평소에 하나님은, 간사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하나? 내가 왜 하나님이라 자꾸 그래?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이거 되게 궁금하죠? 또 다른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그렇죠? 저는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그 신앙생활에 연관이 되는데, 예를 들어 많은 질문 중에 이 질문에 넣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를 들고 오늘 이사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 이사하는 게 좋을까요? 물었을 때 어떤 게 하나님 뜻이라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나요? 뭐 이런 거. 하나님께 교제도요, 제가 단계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그 초기에는요, 생생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예를 들어 내가 오늘 고민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됐어요.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가난한 선교단체였어요. 오늘 양식 떨어지면 내일 양식이 없어. 그때 대학을 졸업한 우리 선교단 전임 간사들이요, 한 달에 10만 원을 받으면 많이 받았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찬미의 수가 그렇게 많이 나가도 수입이 별로 거의 없는, 너무 싸게, 책값을 정할 때 기준이요, 복사비보다 싸게 였어요. 찬미의 수가 많이 나간 이유 중에 하나는 싸서. 왜 복사비보다 싸게냐? 한국 교회 무단 복제가 이거는 창고라는 거야. 악보집 나오면 복사해서 다 따로 책을 편집을 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서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게 한국에 들어올 때입니다. 이거 방치했다가는 한국 교회가 제일 먼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게 틀림없어가지고, 이 무단 복제가 사실은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뿌리 뽑고 바로 잡지 않으면 이 기독교 문화에 치명타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무단 복제를 막으려고 복사비보다 싸야 책을 사. 그래가지고요, 책값이 너무 쌌어요. 1,500원, 2,500원. 다른 책 10,000원 할 때 우리는 기껏 올린 게 5,500원. 그랬는데, 그 어려울 때니까 오늘 양식이 떨어졌어.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양식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놀랍게도 나가보면 복도에 쌀 자루가 있어. 그 다음에 휴지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날 저녁에 방문객이 휴지를 이만큼 사오고 있죠. 그런 정말 생생한 실감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냐? 노! 꿈 깨세요. 지금 기도해도 안 주셔. 가끔 생생한 체험을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요즘 따라 날씨 기도를 기가 차게 들어주셔요. 근데 나를 위한 날씨가 아니고 꼭 중요한 방문객. 예를 들어 평생 처음 낚시 체험을 하는 목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빗방울이 두둑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30분만 참아주세요. 30분 막아주세요. 최근에요, 잇따라서 정말 신기하게 떨어지던 빗방울이 딱 멈추고 30분 낚시 다 체험한 다음에 30분이면 낚시 체험 훌륭하거든요. 여기는요, 지렁이 끼워서 넣으면 물어. 유치원 애들도 부시갱이에 줄 매달아 해도 잡는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30분이면 막 한 10마리 넘게 잡았어. 돌아가면서. 그리고 철수하는데 비가 쏟아지거나 이런. 그런데요, 가끔씩이지 예전 같은 그런 생생한 체험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체험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 왜냐하면 자식을 낳아서 키우니까요, 어릴 때는 까나내기 때는 울기만 울어도 달려가. 가가지고 이 필요가 뭔지 아빠가 해결해 줘요. 근데 조금 이제 말하고 이럴 때는 지 필요를 지가 말해요. 아빠 맘마 줘. 그러면 맘마 줘야 돼요. 그죠? 오줌 싸고는 불편하니까 찡찡거리면 해결해 주고. 그런데 중학생이 되었어. 우리 아들이, 늦둥이 아들이 중학생이. 아빠 맘마 주세요. 네가 찾아 먹어. 이러지. 안 챙겨줍니다. 그죠? 아빠 이 양말 신을까요? 저 양말 신을까요? 나는 아빠의 뜻을 존중해요. 응답해 주세요. 시끄러. 네가 알아서 해. 어떤 단계가 되면 일일이 하나님께 안 여쭤요. 그죠? 안 여쭤요. 하나님께 교제가 단계별로 달라요. 그때 정말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는 늘 모든 것을 여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진짜. 응답이, 물건이 필요하면 물건을 주시고, 어떤 때는 어떤 재정이 필요할 때 10원 단위로 기적적으로 채워주신 경우들이 있었어요. 10원 단위로. 200 몇십만, 몇십원. 그런 그 간증들이 우리 월간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낱낱이. 그런데요,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겉으로 보면. 지금은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 영적인 단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그것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일일이 응답하시고 그러셨어요. 진짜로. 근데 어떤 단계가 되고 영적인 철이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분의 신뢰가 쌓이고는 더 이상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단계가 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시나요? 글쎄요, 어떻게 할까요? 과장돼서 말씀드리면요, 하루 종일 교제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또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하나님 없이 살 때도 많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 이해하실라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신앙일까요? 그러는데요, 어느 단계가 되면 굳이 그것을 따지지 않는 단계가 옵니다. 그것을 따지지 않는 단계.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 그런 거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요,
여러 반복된 체험을 통해서 신뢰가 깊이 쌓였어.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있을까? 그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한때 굉장히 고민했어. 굉장히 고민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 고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시간 관계상 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지금은 긍정적으로 좋게 표현을 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사는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없답니다. 자, 우리 딸 떠난 지 9년 됐습니다. 늘 그리워할까요, 안 할까요? 둘 다 맞습니다. 딸 생각하면 늘 그리워요. 그런데 딸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고 아빠와 딸의 관계가 없나요? 제가 딸을 그리워하지 않나요? 전혀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단계. 딸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도 제가요, 죄송한데 어제 여기 왔거든요. 저희 집사람 생각을 몇 초 동안 했을까요? 통화한 적 없어요. 저희 집사람과 저희 교제가 단절됐어요. 인생 끝났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집사람에게 문자 하나 보낸 게 전부 다입니다. 집사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요 한 7시간 동안 집사람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서로 깊은 신뢰, 서로 존재에 대한 인정과 그것이 쌓이면 아무 문제가. 그래서 너무 광범위한 대답이 되는데 모르겠지만은요, 이 질문의 의도를 알 것 같아요. 다른 질문에 같이 중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언약아,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이 노래 때문에 그렇죠. 무슨 노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은 바꾸지 않으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자, 이게 시의 함정입니다. 그죠? 시는 상징적인 겁니다. 시는 어려워. 시는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언약아, 이 노래 너 잘 부르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거 어른들도 대답하기 힘듭니다.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노래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옛날에요, 유명히 불렀던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두운 밤. 한번 해볼까요? C 코드. 네, 기타도 노래 아시죠? 유명한 노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 같이 따라해 봅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C 코드 맞을 거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내 눈에는 여전히, 내 눈에는 밤이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영원한 기쁨 속에서 헤어지 않게 하소서.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온 교인들이 막 박수를 막 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걸 연속 5번을 부르는 거야. 난리가 났어요. 제가
올라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조금 전에 부른 이 실로암 노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조용한 거야. 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실로암의 노래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일까요? 응? 오! 똑똑한 분들은 이미 제목에서 힌트를 얻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희미한 미명 그 빛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새벽이 알리는 종이 울리고 새벽을 알리는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여전히 밤이었어. 이게 실로암 연못가에, 그죠? 소경 아닙니까? 그런데 온 교인들이 막 그 5번을 반복해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부르는데 이 신분이, 이 주인공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뭘 감사하는지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도 없어요. 그죠? 저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답니다. 의미는 알겠는데, 한번 우리가 묵상해서, 근데 굉장한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얼굴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굉장히 깊은 시적인 표현이니까. 왜 주님과 바꿀 게 없을까요? 언약아. 그렇지. 제 언약에게는 굉장한 고민일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간덩이가 부은 고백입니다. 나 주님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리, 바꾸지 않으리. 옆에서 그러죠. 웃기고 있네 이러죠. 이것이야말로, 그죠? 이거는 그 예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나눴던 성경 구절이 그 중에 있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제가 예수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된 동기가요, 예수의 유일성이라는 조그마한 소책자였어요. 그게 핵심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소책자니까 짧은 내용인데,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선언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이게 사실이든지 가짜든지. 근데 만에 하나 이게 가짜였다면 또 다른 두 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는 예수가 스스로, 목사님 이게 켜져 있는 것 같은데, 프로젝트가, 이거 전원이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왜요? 그래요? 저거 렌즈 안 달라요? 저거 그 수명이 있어가지고 별 걱정 다 하죠. 완벽주의자입니다. 완벽주의자. 저는 개혁주의자입니다. 저게 걱정이 된 거야. 저게 수명이 1만 시간인데 막 그런 생각하고.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면 뭐예요? 거짓말장이야. 사기꾼이야. 인류 최대의 사기꾼. 지금까지 수백억의 인류가 지난 2000년 동안 그 거짓말에 놀아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도 그 사기꾼이 사기에 속아가지고. 또 다른 가능성,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착각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신병자야. 그죠?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인 줄 착각했어. 그러고는 막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죽고 그랬다. 그 선택이 하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대리, 하나님과 또 다른 몸, 그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우리를 난감하게 하지만은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용어니까
그분이 아들이셨다. 하나님이셨다. 이 둘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자, 그러면 그때 그 내용이요. 예수가 사기꾼이야. 예수가 정신병자야.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인생들의 삶이 변화가 돼요. 거짓말치고 사기치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기꾼을 변화시킨다. 정신병자가 사기꾼을 변화시킨다. 제가 그 논리 앞에서 무너졌어요. 신앙 개념 잘 없을 때입니다. 고등학생 때.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예수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변화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분이 신이냐 아니냐를 의심하지 않기로. 그 갈등을 계속 하는 게 너무 내가 억울한 거야. 내 인생이.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딱 못 받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이 막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 성경에 우리 어제 읽었던 성경 가장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즐겨야 되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죠? 뭐하는 짓입니까? 가장 불쌍한 일. 그래서 예수를 다른 것과 바꾸면 인생 끝나는 거야. 그죠? 끝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다. 막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은야가 놀랍게도 주님과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단다. 우리 어른들이 인생에. 나도 그랬단다. 주님과 바꿨어요. 그렇다가 이게 또 의미심장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하르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라고 했을까요? 이거 진짜 심각한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못할 거 뻔히 알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수를 증오해라. 네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원수를 미워해라. 그러면 좋을까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이것도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들에게 딸에게 구원하는 게 있고 말리는 게 있습니다. 둘 다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우리 딸과 아들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절대 부모의 욕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눈물로 호소하는 것도 우리 아들과 딸이 행복한 존재로 살았으면 좋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학원 보내고 막 공부시켜가지고 애가 불행해지고 맨날 헛걱거리고 그런다면 악한 부모잖아요. 그런데 동기는 어떻게 되었든 목적은 행복했으면. 그런데 그 잘못돼가지고 부모처럼 고생 안 하는 게 행복인 줄 알고 무조건 성공시키려고 막 발악하는 부모도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말리시는 것도 절대 우리 행복, 그 다음에 간절히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그 돌집 아저씨를 미워하고 정오할 때는요, 맨날 배 아팠어. 진짜. 맨날 장트러블 와가지고 설사하고. 왜? 지나갈 때마다 이게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우리 몸은, 육체의 몸은요, 긴장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우리 몸에서 위기 때 나오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오는 호르몬. 근데 이 호르몬이 짧게 나오면 위기 상황에서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동물원에서 자기 어린 딸이 그 사자 우리의 머리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게 머리가 끼운 거야. 그래서 사자가 다가오는데 그 엄마가요, 이 손으로 그 쇠창살을 벌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아이를 구조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쇠창살을 벌릴 수가 없었어요. 이 괴력이, 초인력이 그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몸에 우리가 반응해야죠. 어떤 위기 상황,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것도 위기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이때마다 우리 몸에서요, 그 위기 상황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일정 양이 넘으면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피가 끈적끈적하면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제일 많이 막히는 곳이 위장 쪽입니다. 장 쪽에, 위쪽에.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 고민이 많은 사람들, 누군가를 증오하고 화병 걸린 사람들은요, 거의 99%가요, 위장병 환자들입니다. 위가, 피가 많이 필요한, 특히 모세혈관이 많이 있는 그런 쪽이 막히거나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손발이 차고. 자, 그러면, 얘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 인간이 꼴보기 싫으면 저주해라. 미워해라. 그게 네 속 편하다면 그래라. 그게 속 편한 게 아니라니까. 속 편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막 미치는 거예요. 얘야, 네 그러면 네 탈난다. 네 화병 걸려가지고 암 걸린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 꼴보기 싫은 아저씨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 못 받았으면요, 지금 틀림없이 위암 걸렸을 거야. 그냥 벌써 세월이요. 5년이 지났어. 5년 동안 그 돌집을 지날 때마다 부들부들 떨었으면 위암 걸렸어. 저는 원수를 축복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날 때마다 과도하게 복을 빈다니까요. 과도하게. 나는 막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 꼴보기 싫은 게 아니니까 이제 너무 자유롭고 좋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절대 우리 행복을 위한 겁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죠? 그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 집안. 원수가 원수를 낳고 원수가 원수를 낳고.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잘하지 못한다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라고 했을까요? 누구실까요? 우리 소녀 같아. 여기 공동체의 리더로서 가장 힘드신 부분과 리더로서의 갖춰야 될 덕목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찬양의 영감을 받으실 때는 늘 기도하시며 얻으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부터 대답할게요. 저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절대자가 계실까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제 인생을 증거로 드리고 싶어요. 제 인생을. 저는요, 음대생도 아닙니다. 작곡 이론을 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대학 3학년 때 가사와 멜로디가 동시에 쏟아졌어요.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는요, 1절부터 3절까지 적는데 한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러면 와, 이야, 천재네요, 천재. 이래 또. 천재가 아니고 그 전부터 대학 1학년 때부터요, 희한한 훈련을 시키셨어요. 말도 안 되는 작곡을 한 거야.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흐름도 이상한 그 대신. 그래서 음표를 어떤 음을 가지고 계속 적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되었을 때 그걸 받아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그 기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군에 있을 때요, 그때 10월의 마지막 밤에 뭐죠? 그 노래가 마침 라디오에 나왔을 때 놀랍게도요, 제가 그것을 듣고 악보를 만들어서 온 군대에 퍼뜨렸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가사와 멜로디가 동시에 쏟아져서 받아 적은 곡들이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묵상해서 짜낸 노래가 아니에요. 근데 다 저와 같지는 않아요. 많은 작곡가들은 깊이 기도하고 피아노 앞에서 여러 시간을 멜로디를 따듬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멜로디를 먼저 만든 다음에 가사를 붙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대중가요는 물론입니다. 대중가요 대부분은요, 멜로디부터 먼저 나와요.
그래서 작곡가가 멜로디를 흥얼거리면 그걸 이제 그 흥얼흥얼하는 흐밍으로 기본을 이렇게 가수가 부르면 그걸 이제 작사가가 있죠. 그걸 듣고 그게 가사를 붙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사와 멜로디가 거의 동시에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몇 년 동안 한 곡도 못 썼어요. 한 곡도. 여러 번 시도하고 여러 번 기도하고 했는데 곡이 안 나와요. 곡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작곡가를 하기에는 정말 민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영감 받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한 곡이 알려지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작곡가들이, 그죠? 한 곡이 알려지는 것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저는 많은 곡이 알려졌어요. 그 다음에 노래, 성가 한 곡이, 여러 곡이 알려지는 것도 어려운데 찬미예수 악보집, 그건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 특별하게 쓰셨어요. 수백만 부, 한국 교회에 널리 쓰임을 받았어요. 그것도 힘든데, 그런 모임이 전혀 없을 때 대구 지역 월요 정기 찬양 집회를 시작했어요. 전국적으로 처음일까요? 아닐까요? 그때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동시에, 나는 몰랐지만은, 그 1987년 2월부터인가 서울 두란노 온누리 교회에서 대학 청년들 자체적으로 이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연말쯤 돼서 전국적으로 이게 확 노출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설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대구 지역 목요 찬양 인도자였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 지자랑하고 있네.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제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살 생각하고 인간치리라 생각하고 제가 대학을 우리 대학을 모욕해서 미안한데요. 죄송한데 삼류대학 나왔어요. 배운 거 음악적인 체계적인 교육 받은 적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것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 하나님을 붙잡은 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놀랍게 들어서 쓰셨잖아요. 그죠? 이게 내 능력으로 내가 막 탁월한 기능을 가져서 내가 그렇게 됐다면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 오겠습니까? 저 부르려면 한 번에 500만 원 줘야 돼요. 이런 교회 안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대로 말없이 가야 되는 이유가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게 절대 아닙니다. 겸손의 말이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래요. 내 능력이라면 막 1년에 10곡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윤종신이처럼 뭐 월간 윤종신 해가지고 매월 작곡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그러니까요. 저는 내 인생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한 절대자가 계시다. 그래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존재에서 제 인생을 증명을 합니다. 공동체 리더로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나 힘들지 않았는데 나중에 왕따 되었다는 이야기 듣고 그때부터 힘들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박승숙이 그런데 지금도 제일 어렵고 고민되는 부분은 제가 리더잖아요. 그리고 후원기관이 따로 없습니다. 저희는.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월급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월급을 정해야 돼.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우리 선교단체에서 100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 행정간사는 120만 원을 받습니다. 벌써 한 10몇 년째.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만 받아도 늘 감사하고 분이 넘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간사도. 또 맞벌이를 하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지금 많은 구성원들을 통솔하고 책임져야 되는 리더 같아요. 저는 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공동체를 할 때도 우리가요, 굉장한 다들 소박하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결사체였어요. 그때 우리 공동체 한 끼당 식사 비를 계산했는데 300원이었어요. 한 끼에 300원으로 사는 거야. 평균을 나누니까. 대부분은 자급자족해요. 자, 식사 준비 그러면 다 들러 나가는 거야. 민들레 뜯고, 냉이 캐고, 뭐 뜯고, 자리공 잎 뜯고, 그래가지고 뭐 비벼 먹고, 불 뜯어 먹고, 우리 토끼 키워서 잡아 먹고, 또 나는 이제 호숫가에 나가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다듬어서 열심히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러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열심히 나 모르게 그 개 주고 고양이 주고 계속 갖다 넣으니까 나중에 꽉 차가지고 있죠. 한 끼당 300원으로 오랜 세월 살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때는 다 미혼일 때였어요. 근데 이게 공동체가 되고 결혼을 하고요, 자식을 낳으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미혼 살 때는 네 거 내 거 없이 냉장고에 다 넣고 같이 나눠 먹고 했는데, 자식이 생기니까 내 새끼에게 요구르트 하나 먹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요구르트가 한 개밖에 없어. 그죠? 그때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진짜. 그 갈등을 알고는 집집마다 냉장고를 따로 넣어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동체, 그러면 공동 운명체, 막 24시간 같이 더불어 사는 게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요. 이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그런 식의 공동체는 실패를 다 대부분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세대별로 주거 공간을 다 분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아침은 따로 그 식구끼리만, 이제 자식이 태어나니까 그 문제가.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 공동체가요, 가장 적절할 때, 표현이 이상한데 해체가 되었어요. 애들이 학교 안 갈 때, 애들이 이제 학교 가기 시작하면 갈등이 더 심해져요. 제 리더로서의 책임은 더 커져요. 그전에는 20만 원 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애가 자녀가 태어나면서 막 돈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내가 리더가 책임져야 돼. 지금 어떤 팀을 책임지는 분들은 참 이 고민이요. 지금 우리 그 쉼터에 와 있는 인형극 사역자가 인형극단 대표였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건강이 무너진 이유가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땡 아니었어요. 그 단원들 다 그 월급 만드느라고, 그러니까 막 전부 헌신도는 한계가 있잖아요. 다들 막 5만 원, 10만 원 받고 다들 헌신하는데 그게 리더로서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발버둥 치고, 막 국가 사업비 따내려고 발버둥 치고, 집회 잡고, 공연 잡고, 그래도 어려우니까 결국 몸에 병이 왔어요. 지금 굉장히 형편없는 지금 상황인데, 근데 리더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일까요? 이거 참 큰 고민인데, 저는 제가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키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수님 제가 화장실 변기 앞에 있었던 그 장로님 사건을 경험하고는, 그전에는 저는 지시하고 명령을 하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그 체험하는 이후로 우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점심 설거지는 내가 한다. 전부 다 왜요? 그래. 시끄럽다. 잘나고 싶어서 한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내가 리더로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가장 낮아지는 것을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요, 그때. 그래서 내 의도적으로 내 스스로 내 스스로를 다짐하기 위해서 가장 하찮은 일, 가장 낮은 일을 내가 자처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음악 선교단에요, 제일 무거운 스피커 옮기는 거는 전부 쫄다고, 미안합니다, 제일 나이 어린 후배들이 했어요. 우리 고참들은 마이크 가방 들렁들렁 들고 차에 타가지고 기다려요. 그게 우리 당연한 그런 삶이었는데, 제가 변화되고는 가장 무거운 악기를 제가 먼저 나섰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스태프들 나오기 전에 휴지통 내가 다 버리고 청소해놓고 이러면 애들이 우리 스태프들이 행복해할 줄 알았는데 안절부절이야. 나중에는 막 눈물 흘리면서 간사님 제발 좀. 아 왜? 간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해서 죽겠어요. 그래. 아 그래? 적당히 하세요. 뭐 절규하는 거야. 이상한데 이것도 리더십 아닌가? 이런 리더십도 좀 절제해야 된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알았다. 하루에 한 번만 치울게. 점심 설거지만 내가 할게. 근데 이게 제가 그전까지만 해도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고 나를 철저히 관리하고. 그런데요, 내가 우리 같은 공동체 식구들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그렇게 고소해야 하는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지적하고 늘 바로잡고 이거 뭐 이렇게 해놨냐 그러는데 내가 뭐 실수하면 막 자기들끼리 막 뒤로 돌아서 가지고 막 이게 웃는 게 막 영역이에요. 그걸 몰랐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변화되고는요, 내 허물을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집사람하고 싸웠다. 밥 못 얻어 먹었다. 그러니까 전부 눈이 휘둥그레졌어. 그러니까 내 허물을 그 많은 성도들이 제가 평신도잖아요. 평신도로서 많은 성도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요. 목사님의 가정사를 오픈하면 너무 좋아요. 귀에 쏙쏙 들어와. 그걸 못하게 사모님들이 막으십니다. 제발 설교 시간에 우리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근데 성도들은요, 목사님 부부싸움 한 이야기 하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 리더가 나와 똑같은 사람, 나와 똑같은 갈등을 겪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분이구나. 그걸 알면 훨씬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막 너무 완벽하고 부부생활 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너지니까요, 와, 우리 막 스태프들이 행복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한술 더 뜹니다. 한술 더 뜨고. 어쨌든 저는 제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타입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낮은 자리로 내려간 이후에 너무 행복한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간사가 늘 그래요. 간사님, 나 쫓아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간사님 옆에 있을 거야.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행정간사님은요, 제가 예전에 변화되기 전에 점수로 따지면 행정간사로서요, 60점이야. 진짜요. 행정간사로서 마음에 드는 게 뭐 거의 없어요. 막 허점투성이고. 심지어 주소를 꼽는 것도 지 남편이 와서 해요. 쉼터 꼬라지가 막 엉망입니다. 청소도 잘 못해요. 엊그제 옮기면서 그 숙소 하나, 방 하나를 내가 치웠는데요. 막 농위에 온갖 박스 다 올려져 있고, 장롱문을 여는 순간, 담요가 막 뒤죽박죽 막 이래가 있고. 그런데도 저는 이 행정간사가 너무 좋아요. 내가 변화돼가지고. 그분의 장점을 내가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분의 장점을. 그분의 그 느긋함, 그분의 여유. 내게 없는. 진짜요.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나도 이제 덩달아 망가져가지고 있죠. 우리 산지기 집에 제발 오지 마세요. 우리 부모도 출입 금지입니다. 개판입니다. 쓰레기, 제 생에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정리정돈 안 되면 막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막 엉망이야. 그래도 괜찮은. 그러니까 저 같은 타입은요, 망가지는 게 성장이야. 완벽주의자가 망가지는 게 성장이야. 지금 빼빼 마른 그 완벽주의자 몇 분들, 여러분이 얼굴이 두툼하게 살이 오르는 게 이제 완전히 마음이 건강해지면 그렇게 돼요. 진짜. 제가 예전보다 살이 훨씬 올랐어. 왜냐하면 이 완벽주의자들은 머리로 쓰는 에너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살찔 틈이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근데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내가 망가져도 괜찮고
내가 실수해도 나는 그전에는 실수하면 나 사회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죄 저지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것을 아는 순간 너무 자유로워졌습니다. 제 단점은 말이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번 받게. 여기 일단은 넘기고. 궁금한 거. 시간이 저거밖에 안 남았네요. 9시 반이죠. 궁금한 거. 말씀해 보세요. 마쳐야겠구나. 없습니까? 네. 네. 농부하고 밀터에 계시잖아요. 예. 행복하다고. 원래는 천성적으로 맞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노동이었던 신앙적인 게 이제 다 직장인들이나 가사나 노동을 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예.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예. 나한테 적성에 잘 맞았을 건지 아니면 이게 나한테 하나님과 어떤 동행하는 어느 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가 중요한 게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달란트 위주입니다. 재능, 적성이라고 하잖아요. 적성에 안 맞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전원이 너무 좋아요. 적성이 맞아요. 농사도 제가 농사를 보리수 농사, 복분자 농사를 짓는 거는요. 저는 배추 농사 안 지어요. 고추 농사 안 짓습니다. 그건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요. 너무 많은 계절에 영향을 받고 농약 쳐야 되고 풀 뽑아야 되고. 근데 보리수 농사는요. 나무 심어놓고 가지치기, 겨울에 가지치기만 하면 끝이야. 퇴비도 안 줘요. 근데 고맙게도 이게 해거리도 안 해요. 저같이 악하고 게으른 농부에게는 너무 좋습니다. 내가 총각 때 나는 밥 적게 먹고 일 잘하는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랬는데 악한 생각이었는데 저는 해거리도 안 하고 퇴비를 안 줘도 열매가 많이 달리는 보리수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 선택이죠. 그죠? 선택이고 그래서 그런 전원 생활도 너무 감사하고 내 적성에 맞고 두 번째로는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 제목이 내 삶의 모토인데 그 두 가지 균형이 나를 굉장히 건강하게 해요. 육체 노동이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해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많은 육체 노동을 하면서 이 머리가 계속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내가 의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모든 완벽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머리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그러면서 많은 묵상을 해요. 제가 월간지 비롯해서 홈페이지에도 늘 일기를 올리는데 산책 일기라고 물론 그날 뭐 단순한 일상을 뭐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때 나무 옮기면서 던지면서 뭐 하겠어요? 나무 던지면서 그 단순한 노동하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하면서 그런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 영적인 노동의 구분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없고 그 다음에 일단은 육체가 건강하니까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게 생길 틈이 없어요. 생길 틈이 없고 그래서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게 엊그제가 지난주에요. 파주 한소만교회 유명한 장로님 네 분이 내려오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영덕 간사를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분 표현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야. 대단한 곡이 한두 곡이 아니라 알려진 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작곡집이 4개나 나왔어요. 그다음에 찬미에서 전혀 몰랐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월간지에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나누는 메시지가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굉장한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해서 마당발, 온 세계 한인 회장들을 하고 교류가 다 있고, 이분 뜨거운 가슴으로 저를 방문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최 간사님,
여기 이 산골에서 이 농사 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온 세계가 최강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팀을 조직하세요. 우리가 물질되고 온 전 세계 한인의 회장들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인맥 동원해가지고 집회하고 잡고 이 바쁠 때 사역을 해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겠어요. 그러나 제가 씩 웃으면서 장로님 사양합니다. 사양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잖아요.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한 달에 20, 30회 집회하고 목요 찬양 인도하고 지금 생각하면요. 초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악보 그리고 그 없는 그때는 월간지를 손으로 다 썼어요. 요즘은 컴퓨터에서 교정을 가볍게 보잖아요. 그때는요. 보다 문장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그걸 오려가지고 새로 또 짜집기를 해야 돼요. 그걸 다 한 게 초인적인 삶이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때가 행복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사역에 치여가지고. 지금은 이 균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 영혼이 건강해요. 내 마음이 막 건강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균형을 너무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없는 삶이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꿈이 있지만은, 근데 저는 중요한 그 하나가 욕심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게 잘 먹고 싶은 욕심,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심,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누리고 싶은 욕심, 이런 게 있다면 이런 삶을 선택 못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어떻게, 물론 우리 집사람이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은, 근데 제 욕심을 내려놓고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제가 답을 못합니다. 우리 학생 같아요. 프리메이슨과 이루미타니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대충은 알지만은 구체적으로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불교 신자신데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한대요. 팔에는 목줄을 끼고 계시고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할 수 있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 아버지처럼 온 식구가 중보기도를 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도 예수 안 믿는 저희 아버지와 같은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완악하게 신앙을 거부하다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우리 아는 아버님도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분을 아버지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를 해야겠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영역 같아요.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답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도 계신지 의심스러워요. 주변 상황이 계속 열악해지거든요. 정말 계속 믿기는 하는데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믿음이 약해져요. 이거 굉장히 순박한 갈등 같아요. 그죠? 예. 자, 여기에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지금도 계신지 의심스러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이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정이 주변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안 좋아지면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문제가 걸립니다. 네. 만약에 제가 내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이 제 삶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없는 것이라고 선택했다면 지금의 저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 설명 못 드리지만요. 오랜 세월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 끼당 1,000원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한 끼당. 한 끼당 오랜 세월을 1,000원으로. 그리고 인간관계도 많이 좌절도 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배신하기도 해보고. 근데 제 믿음을 지탱해온 것은 내 실수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철석 같은 믿음이었어요. 내 실수조차도, 내 잘못조차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지금 내 눈앞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야.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언젠가는 반드시 내게 선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철석 같으니까요. 그 상황을 거뜬히 견뎌냈어요. 거뜬히.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내게 큰 재산이 되었어요. 말할 수 없는 재산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 끼당 1,000원으로 살아본 적 있습니까? 그 단계까지 내려가면 이제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덤 20몇 개로 둘러싸인 집에 삽니다, 지금. 일주일에 2번 내지 많을 때는 3번을 3일을 자요. 제가 급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요, 어떤 데는 집 뒤에서 막 와 하고 고라니가 울면 제가 후레쉬 들고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뭐 어쩌려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간이 배밖에 안 나온 사람이 되었어요. 무덤가에 제가 11년 동안 살았는데요.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11년 동안 귀신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타나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백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인생.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우여곡절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점점 우리가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확신해요. 인생이 안 풀릴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여러분께 한 가지 일을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자, 바울과 실라가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성령께서 말리셨어요. 아시아 쪽으로 맞나요? 거꾸로인가요? 예. 그래서 빌립보로 방향을 틀어서 빌립보에 성령이 시키는 대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대반전의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대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는데 이게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그 종이 벌어들인 돈이 굉장히 했는데 이 종이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수입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과 실라가 그 차가운 감옥에 들어가서 앉게 됩니다. 그죠? 착고에 차여가지고 그 습기찬 냄새나는 지하 토굴에 갇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기도하고 찬미하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나와요. 기도하고 찬미하며. 분명히 얻어터져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서로 얼굴 보면 웃길 거야. 예. 그런데 막, 야, 실라야, 니 거울 있으면 니 진짜 니 꼬라지 끝내준다, 야. 그러면 신라도, 형님, 사도 낱말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낄낄 웃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곳에서 선택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찬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을 기록한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어요. 틀림없이 이랬을 거예요. 신라야, 이거 끝 아니다. 두고 봐라. 이 상황에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요, 그때는 아무 징조도 없을 때입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보여지는지 누가 예언을 한 것도 없고 약속도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찬미하고 기도한 것이 틀림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 선교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결정적인 계기. 마치 제가 예수 믿고 류마티스 관절염 그 저주에 걸렸다가
하루아침에 금식기도에서 나온 것이 대반전의 기적이 된 것처럼요. 이 빌립보 선교의 최대 대반전의 계기가 감옥에 갇힌 거였어요.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계속 상황이 열악해진다. 이 둘 중에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왜 상황이 안 풀리는가?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는데 왜 그게 응답이 안 되고 안 풀리는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것. 우리 아들 중2짜리가요. 제가 그 아들 때문에 학교 불려갔어요. 담배를 피운 거야. 담배를 피우다가 걸렸어요. 친구들이랑 호기심에. 근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아빠, 연기나는 담배는 몸에 해롭다니까 전자담배 사주세요. 아빠, 저는 아빠를 믿어요. 저는 아빠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저는 아빠를 찬양합니다. 아빠는 저를 사랑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지가 피눈물 흘리면서 구해도 저는 전담배 안 사줍니다. 그죠? 실제로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가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제가요, 그때 목요창의 인도자였어요. 우리 같은 선교단 안에 자매 한 명이 정말 신실한 자매였어요. 그래서요, 이 자매가 원래는 우리 창단 공연할 때, 공연 직전에 저에게 먼저 마음을 밝혔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자기의 마음을 나한테 먼저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또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매님, 우리 만난 지 지금 2, 3개월밖에 안 됐고 1년 동안 서로 지켜봅시다. 1년 후에 내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그거를 거절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반대로 이 마음을 자매를 품고 1년 동안 지켜보는데, 와, 진국인 거야. 진국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드디어 1년이 지났어요. 12월에 제가 프로포즈를 멋지게 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자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예? 왜요? 그때 나한테 거절했잖아요. 그래. 내가 언제요? 그래서 그때 거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몇 달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이제 겨우 정리를 해가지고 저 다른 형제님 만나고 있어요. 그래요. 제 머리 뚜껑이 열렸어요. 눈이 뒤집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자매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형제를 만난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제가 목요찬의 인도자였어요. 매일 안 나가던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주여, 이 자매 주시옵소서. 이 자매를 주시옵소서. 절대 안 됩니다. 이 자매 놓치면 내 인생 끝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귀한 자매를 놓치면 안 됩니다. 6개월을요 매일 새벽 기도 나가지고 부르짖으니까, 제가 원래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가까운 큰 교회인데 부목사님이 뒤에서 보시다가 오해를 하셨어요. 역시 최간사의 영성은 기도에서 나온다. 저렇게 새벽마다 부르짖게 기도하니까 목요 찬양이 저렇게. 나중에 몇 년 후에 이 사실을 아시고는요 노발대발하셨어요. 내가 당했다면서. 근데 정말요,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자매 안 되면 안 됩니다. 6개월을 막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안 되겠다, 하나님께 맡겨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유혹이 들어왔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다. 그 신학생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썼어요. 당신이 지금 교제하는 자매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 사모로서 부적합하니까 빨리 교제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발을 빼야 되는데 이게 어떤 놈이 보낸지 이제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엉뚱하게도 우리 선교단체 김모 형제가 의심을 받는 거야. 이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는데. 그럼 제가 목요찬의 인도자였습니다.
그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기까지요.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아무런 느낌 없었어요. 이 자매를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체통에 넣을 때까지 아무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 이제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아이고 이건 뽀록 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먼저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또 이실직고하고 그 형제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최영덕 간사인데 제가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그 신학 형제님이요. 전화기에 대고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웃기고 있네. 니부터 그렇게 살아 막 이러고 막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금 그분 지금 목사님 되셨을 텐데 어디서 뭐 하시나요? 그거를 제가 목요 찬양에서 이실직고를 토설을 했습니다. 토설을 하고 제가 목요 찬양 인도자를 근신을 했습니다. 내려놓고 그렇게 간절히 그래도 이게 포기가 안 돼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막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어요. 또 다른 형제랑 또 교제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굉장히. 자, 그게 하나님 음성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내 마음에 막 그 책망을 엄청 주셨어요. 네가 나보다 너를 더 잘하느냐? 너에게 더 맞는 사람을 네가 선택하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느끼는 순간 제가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꾸지람을 듣고는 그 자매를 내려놨어요. 놀랍게도 그 자매를 내려놓고 한 달 뒤에 지금 저희 아내인 집사람이 찾아왔어요. 앞에 12월 25일 제 생일인데 성탄절이 제 생일인데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찔찔 우는 거야. 자매는 왜요? 그랬더니 이실직고를 하면서 저를 놓고 3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가서 생일에 간사님 최 간사님 생일에 내 마음을 밝히고 최 간사님 노라고 그러면 이제 끊겠다고 그러고 온 거야. 근데 그 자매가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데이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대전으로 가는 기차에서 제가 물었어요. 자매님 왜 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미남이잖아요. 이랬으면 미쳤나 그랬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랑 결혼하면 고생합니다. 그랬어요. 왜요? 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랑 결혼하면.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대답이 가난하게 사는 게 왜 고생인데요? 그래요.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자매 얼른 붙잡았습니다. 이 진국이다. 그래서 그 자매랑 결혼하게 되었다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구해도 내가 막 6개월 금식기도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때 막 피눈물로 금식기도 해서 그 자매를 결혼했다 그러면 나는 괜찮아. 그 자매는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나중에요. 그 자매한테 내가 청혼했던 자매한테 감상금에 우리 집사람이 결혼 7년째 나하고 같이 사는 게 지옥 같다 그러고 이혼 요구했는데 네 내하고 살았으면 지옥을 맛봤을 거야. 결혼 불발 감상금 하라고 내가 소리쳤어요.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그 자매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중에 그걸 보니까 그 자매도 담즙질 자매였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열악하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두 가지 점검합시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건 아닌가. 그 다음에 내가 엉뚱한 욕심으로 기대로 어떤 걸 구하면 그 기준이 안 채워지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 제가 우리가 공동체로 옮겨야 되는데 새로운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려면 5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에서 모금을 시작했는데 5천만 원이 모아졌어요. 예. 제가 계속 5억을 놓고 기도했더라면 저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예. 그게 하나님 바라는 바가 아니란 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되었고, 결국 그 땅을 계약하러 갔을 때 부동산 중개인이요 확신을 하고 이미 양쪽을 다 이렇게 마주 앉았어요. 그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이제 사인만 하면 돼. 근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헷가닥했어요. 계약 사인하려다가 다시 생각합시다. 이 땅 못 팔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땅 샀더라면요, 와, 지금까지 건물도 못 짓고 지금까지 빚 갚거나 안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10년 동안 10년 동안 건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막으시고 그 다음 달에 6억짜리 그 펜션을요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짓지 않은. 거절당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그것이 거절당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9시 9분입니다. 조금만 더. 혹시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셨다 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위해서 추천하시는 방법은 알려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중요한 질문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뜻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질문 아닙니까? 자,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어느 게 하나님 뜻일까요? 굉장한 영적인 질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영적인 철이 돌고 나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사사건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쭈면 굉장히 성숙한 믿음처럼 보이는데 뜻밖에도 그것이 가장 미숙한 영적인 태도일 수도 있어요. 사사건건 질문하는 게 굉장히 물어보고 여쭙고 응답받는 게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면서도 매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영적인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 뜻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모르면 일일이 목사님께 질문하거나 물어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죄냐 아니냐, 죄가 죄냐 아니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다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리시는 죄가 아니라면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 네가 선택해라. 그 대신 얘야,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도 네가 져야 된단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너무 멋진 배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멋진 배려. 우리를 이제 존중해 주시는 거,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 우리 아들이 이제 중2인데도 아빠, 이 밥을 한 숟갈을 먹었는데 다음 반찬을 뭘 먹을까요? 멸치를 먹을까요? 나물을 먹을까요? 몇 번을 씹을까요? 물으면 입을 확 쳤을 거야. 네가 알아서 해라. 그죠?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정도 분별할 분별력이 없느냐? 분별력이 없느냐? 네가 알아서 분별하고 네가 결정해라. 근데 제가요, 제 인생에 그렇게 해서 잘못 선택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 땅을 팔기 직전에 우리가 대전에 있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 집이 없으니까 대전에 있는 사무실을 얻었어요. 계약을 2년을 했습니다. 매월 30만 원이 나가요. 보증금 500에. 그런데 그 다음 달 6억짜리 집을 주셨어요. 2년 동안 월 30을 갚았습니다. 이 가게가 안 나가는 거야.
피눈물 나는 30만 원 헌금이요. 꼬박꼬박 나가서 2년을. 내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데 그것 때문에 배운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면 잘못 선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많은 선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좋은데 굳이 하나님께 뜻을 안 여쭤봐도 되는 거는 그런 것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어떤 자, 이제 우리 마칩시다. 마치고 내일은 우리가 간단하게 기질 테스트 용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 우리 부부, 우리 자녀들 기질 테스트를 잠깐 좀 하고 그거 관련된 강의를 잠깐 하고 우리 내일은 찬양 집회를 합시다. 우리 제가 지었던 노래들 같이 나누면서 거기 얽힌 짧은 간증들을 짧게 나누면서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너무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지금도 저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은 제가 확신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우리가 아픔을 겪고 또 실족하고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마침내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어떤 것은 주님 오신 이후에야 해결될 것을 또 압니다. 저도 하나님 16살짜리 딸을 보낸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님 다시 만나는 날 그 문제도 또 깨끗이 또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두서없이 나누는데 잘못한 것 있으면 고쳐주시고 또 돌아가서 우리가 안식을 취할 때 우리 내일 주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